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새해 첫날 창세기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몇 절 읽고 또 한 군데 또 더 읽겠습니다. 자, 태초에, 처음에로 되어 있는데 태초에, 처음이라 좋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처음 시간, 이거를 그래서 우리 고유의 말로는 태초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5절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제가 또 몇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시니라. 자, 7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4절입니다. 이제 이래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따라 행하였노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10절입니다.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에 모여서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강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중에서, 이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상이 있겠죠.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기회를 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크게 얘기하면 해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또 어떤 날에 대해서 어떤 한 일에 관해서 주라고 하기도 하죠. 일회라고도 하는 이런 날 이런 거 그리고 달에 관해서 해에 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달과 해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리고 날이라면은 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래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지금 우리가 쓰는 그대로 24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낮에 12시간이 있고 밤에 12시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계산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 이제 시간, 하루는 24시간, 또 낮에는 12시간, 그러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해서 그런 시간을 성경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또 아내 삽비라 이렇게 불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성경에 보면 3시간 간격으로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자, 하루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장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빛이시라 했을 때 그 빛을 낮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킹제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여기에 낮을 대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또 밤도 대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 그 영어로는 day입니다. day. 예? 여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같은 day입니다. 빛을 한 날이라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빛을 day라 하셨고 또 첫 날이라 하셨다, 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루, 영어로는 day.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는 12시간이 있다는데 24시간이 있는데, 낮 다음에 여기 성경이란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 있는 시간 다음에 빛이 없는 밤인가, 아니면 밤 다음에 낮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녁, 밤, 그리고 아침, 이것을 묶어서 day라고 했습니다. day. 똑같이 또 빛이 있는 때를 또 day라고 했어요. 세상의 방법은 이 하나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 성경에 쓰는 방법과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밤에서 시작해서 하루가 낮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에서 시작해갖고 세상의 방법은 낮에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2020년 1월 5일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정 12시부터 하지만 누가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가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서 밤으로 가요. 이게 하루에. 사람으로 말 같으면 아이에서 청년을 거쳐서 노인으로 가는 게 하루예요. 이게 삶이에요. 젊음에서 시작해서 늙어지는 것이 인생의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기력이 약해지는, 그럼 점점 약해지는
이런 방식이 인생의 하루를, 또 생명에서 태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그 다음에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하루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창세기부터 다릅니다. 성경의 방식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가지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종 절기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그 절기는, 명절은 다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절기든지, 한우카든 유월절이든 뭐 무교절이든 다, 나팔절이든 초막절이든 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때부터, 밤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게 시작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낮이 끝나는 저녁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사는, 절기는 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근데 그들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날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든 날은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그리고 낮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 아침과 저녁이 사람 방식대로 첫째 날이 아니라 그 저녁이 시작해서 밤을 지나서 새벽이 오고 낮이 올 때, 그때 이제 낮이 끝날 때 하루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하루더라가 아니라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하루는 아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밤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햇빛이 비치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낮을 거쳐서 어두운 밤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인생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날들, 해로 묶어서 얘기해도 그거는 너무 슬픈 일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게도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종결되고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종결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셨습니까? 흙은 정말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해요. 땅에 밟히는 사람 발에 밟힌 그 흙,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그냥 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생명, 끝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진리를 알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복음 선포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먼저 밤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먼저 어둠에서 시작돼야 돼요. 먼저 죄와 불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처음서부터 좋은 거, 장밋빛 얘기해봐야 그 사람 나중에 믿는다 해도
그것은 진실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합니다. 자신의 삶이 밤의 삶, 어둠의 삶, 심판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낮, 곧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낮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주어진 기간이 끝나면 밤, 곧 어두운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 인생이 이제 살아갈 때에 성경은 타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정해진 때에 내 안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도 이것을 생명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밤 뒤에 낮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낮 다음에 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 다음에 밤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위 얘기하면은 기쁜 소식이 의미가 없어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필요를 못 느껴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기쁘고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까? 금년 2020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지금 2020년이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일이, 기쁜 소식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영혼을 위해 준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으로 살 때만 재미있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라 다음 세상이 없는데 뭘 준비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그 세상이 빛이 있는 세상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이 없다면 굳이 천국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믿지 않으면 죄의 싹, 사망, 심판 아무리 얘기해봐도 의미를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스러운 소식은, 기쁜 소식은 반드시 밤을 지나서 낮이 오는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인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안 됐는데 의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늘 의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병을 고치려면 정말 명의 앞에 가서, 이 의사 앞에 가서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자기가 병자,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고백해야지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약도 지어주고 뭘 치료하지. 나 아픈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고쳐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환자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건강하다고 한번 저한테 나와 보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말 100% 다 건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삼손에 정말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처럼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난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리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시간, 날, 일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모르더라도 오늘 이 성경 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1장 5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타임이라고도 하고 아워라도 하는데 12시간 할 때 아워라고 쓰는데 그 시간 우리말은 동일하게 씁니다. 근데 이 말을 원래 히브리어로 처음에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시간이라. 우리는 지금 시간 그렇지만 이 말은요 무엇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바라보는데 뭐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바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몰라도 좋습니다. 저도 완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히브리어 사전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사전 다 읽을 수 있어요. 한국말로. 그 말이 있어요. 그것을 쳐다본다 이거예요. 정말 무언가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보고 살펴본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아오란 말, 시간이 나왔는데 그래서 뜻이 뭐냐?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한순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단어에. 여러분, 아직 빛이 비치는 낮일 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12장 35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여기서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에 임하지 않게 하라.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양의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태양은 또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 시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땅의 모든 것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날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날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건데, 욤이라는 말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욤 키프루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욤 키프루라는 것은 속죄, 키프루는 대속죄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제4차 전쟁. 그들이 이스라엘이 좀 교만하고 안심하고 있었을 때 주위 그 아랍국들이 또 다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욤 키프루 전쟁이라는데, 그 욤이라는 말은, 이 날이라는 말은 우리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날은 뭡니까? 날을 써요. 해를 상징하는 날을 써요. 이 창세기 1장 5절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히브리 말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따뜻해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는 것은 따뜻한 시간으로서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날 혹은 낮 이런 것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day, 영어로 day는 첫 성경인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7일째 쉬었다. 그러면 이 날, 따뜻한 시간으로서의 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밤과 낮을 저녁과 아침을 이제 하루라 하셨다. 이것은 날이라는 것은 따뜻한 빛이 비치는 시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주를 찾아라. 곧 안식을 찾아라.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은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세우십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만약 김씨였다면 김안식이에요.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 쉼이에요. 쉼.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쉼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안식을 얻으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건데, 홍수로 심판할 건데, 깜깜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건데, 너 여기서 살아남으면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는 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비치는 시간, 곧 하루의 낮 동안에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밤이 오면 구원의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닫으셨는데 노아가 닫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 따뜻한 사랑이 비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날에 내가 어떻게 하며 살까? 여러분, 이 시간과 날, 이제 이래를 봅니다. 이래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래라는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몰라요. 이래가 뭔지. 그럼 7일 하면 알아요. 7일. 하루, 이틀, 사흘, 1일, 3일, 4에서 7일을 얘기한다. 7일. 영어로는 7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레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라고도 표현합니다. 주.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주. 위크라는 겁니다. 위크. 이 이레, 이 뜻은 그대로입니다. 일곱으로 되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해서 7일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곱으로 되어 있는 건 해도 얘기합니다. 해. 그래서 다니엘에 70일에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곱으로 되어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7년 단위로 얘기합니다. 자, 이레. 이 이레는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이 수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7장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가 관영한 이런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미 6장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나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후에, 4절에 보면 이래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쏟아붓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 후에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이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금방 이해돼요. 아직 이래가 있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 다 준비하셨습니다. 방주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방주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돼서 너는 네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시면서 4절에 보면 이제 이래 후에 그랬죠. 내가 40일 동안. 그러면 이 이래 후에를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래 후에 아직도 이래가 있고 7장 4절은 이래 후에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이래가 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래가 지나서 그랬어요. 그렇죠. 이래가 지나서. 그럼 아직도 있는 이래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7장 10절을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직역을 해야 의미가 여러분들. 이래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래 후에 이 일이 성취되었으니, 이 일이 일어났으니 성취되었으니가 빠져버렸어요. 우린 넣어야 됩니다, 이걸. 이래 후에 이 일이 성취되었으니, 혹은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였더라. 땅 위에 홍수의 물이 임한 것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쏟아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벌써 100몇 년 전부터 알려주셨고, 또 방주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심판의 날이 1회밖에 안 남았을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다. 1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1회 남아있다. 근데 1회 후에는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사람의 아들 곧 인자 예수님 오시는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대로 다시
다시 반복되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20년이 밝아왔지만 노아의 날들과 같은 그런 세상인데 바로 7장 4절과 7장 10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7장 4절은 뭡니까? 아직 이래가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래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땅에 물을 쏟아붓겠다. 그런데 이래 후에 이래가 지나서 그 일이 성취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창세기 7장 4절과 10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7장 4절과 10절 사이에 아직도 노아가 있습니다. 아직도 방주가 있습니다. 안식인, 쉼인, 영원한 쉼을 의미하는 노아. 이 노아를 대언자로 보내서 멸망할 지구에 유일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맞이하면서 정말 더 급박한, 더 긴급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수인 이래가 채워지는 날이 되면 이 기간, 아직도 이래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헛들은 사람들은 곧 이때 시간들을 허송하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못하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서 밤으로 시작되는 세상의 계산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의 계산법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루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새로운 삶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는 모두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처소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인생의 시간에서 일어난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표적이고 최대의 이적입니다. 거듭난 새 삶은 일시적인 고통이 지나면 영원한 소망이 오게 되는 패턴이 확정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캄캄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패턴에 따라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에서 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빨리 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대한 세상의 이른바 전망 예측은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으로 봐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절망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가올 아름다운 빛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습니다.
여전히 아침부터 밤을 하루로 계산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아무 해결책이 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국리라고 많이 애를 써도 종국에는 어두운 역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2020년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완전수인 이래가 남아 있습니다. 이 7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 이틀 해서 이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세팅한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 완전수가 지나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래가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 일이 성취되었으니 그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세상에서의 삶, 낮에서 밤으로 향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망은 밤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울부짖는 소리뿐일 것입니다. 그런 장소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 패턴을 깨야 합니다. 2020년에는 반드시 이 패턴을 깨야 합니다. 빨리 깨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패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역사에 여전히 그런 분들에게도 역사의 커튼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어둠이 내려오면, 하나님께 정하신 역사의 커튼이 내려오면 그때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완전수 7일에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7일이 될지 70달이 될지 7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때가 가까우면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위한 일을 회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삶의 중심을 이젠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 할 새 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0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일 2020년 첫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패턴에서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패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절망을 향해서 가는, 어둠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살고 있다면 이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 문제를 다 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받는, 그래서 새로운 패턴으로 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에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세상의 패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의 커튼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커튼이 내려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커튼이 내려와서 후회하기 전에, 그때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걸, 내가 복음을 전할 걸, 선교를 할 걸, 더 사랑할 걸, 그런 후회 대신 이제 2020년에는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 주님께 간단히 그러나 정말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제 문제를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패턴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미 새로운 패턴 속에 살고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께 정하신 일회가 이제 곧 끝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날이 돌아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새해 첫 주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